안녕하세요. 달밤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서 저는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몸살과 통증은 줄어들었는데 아직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째 이야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고 위생 신경 쓰셔서 코로나 꼭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를 벌하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다. 인간들이 불을 쓰기 시작하면 동물들을 물리치고 사는 것을 늘려가며 이치가 트여서 신들에게 도전할지도 몰라. 저대로 두면 안 될 텐데. 며칠 동안 고민을 한 제우스는 인간에게도 벌을 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제우스는 판도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인간 여성을 만들었다.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따서 만든 판도라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여성이 탄생하자 신들은 감탄하며 앞다투어 판도라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판도라가 받은 선물에는 지혜, 친절, 평화, 관대함, 건강 등이 있었다.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선물했고 헤르메스는 기만, 속임수와 같은 교활한 심성을 선물했다. 그리고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호기심을 선물했다. 이 모든 선물이 더해지자 판도라의 모습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지상으로 데려가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보였다. 여보게 에피메테우스, 자네에게 이 여인을 소개하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 하지만 동시에 형인 프로메테우스가 해준 말이 생각났다. 제우스가 헤라도 속여서 아내로 삼는 거 봤지? 제우스를 믿으면 안 돼. 무언가를 준다고 덥석 받지 마.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을 줄 자가 아니야.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해준 터였다. 그러나 에피메테우스는 형과 달리 그 이름의 뜻이 뒤늦게 생각하는 자였다. 눈앞에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자 형의 간절한 경고도 소용이 없었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물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에피메테우스가 물었다. 자네의 아내가 될 여성이야. 멋진 동물들을 만들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내가 특별히 만들었어.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제안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판도라와 냉큼 결혼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런 에피메테우스를 보며 제우스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결혼식 날,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커다란 상자를 하나 선물로 주었다. 판도라, 결혼 축하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제우스님. 판도라는 커다란 상자를 보고 탄성을 내뱉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이건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다. 그러니 절대 안을 열어보면 안 돼. 제우스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판도라는 엉겁결에 그 상자를 받아들었다. 신들의 왕이 주는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살았다. 낯설고 불안하면서 동시에 기쁘고 흥분되는 첫 몇 개월이 지나자 판도라는 점점 삶이 지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가 준 선물 상자가 떠올랐다. 대체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무슨 선물이기에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한 걸까? 제우스가 선물한 호기심이 판도라를 못 견디게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궁금증은 커지기 시작했다. 판도라는 몇 번이고 상자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에피메테우스가 집을 비우고 혼자 남은 판도라는 심심함을 참을 수 없었다.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집안 여기저기를 뱅뱅 돌다 보니 어느새 발길이 또 그 선물 상자로 향했다. 모르겠다.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딱 한 번만 열어봐야겠어.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어. 결혼 선물인데 설마 열어본다고 죽기야 할까? 더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던 판도라는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을 가진 기운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커멓고 일그러지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기운들이 상자 밖으로 튀어나와서 방 안을 맴돌았다. 질투, 미움, 질병, 고통, 굶주림, 가난, 전쟁, 그리고 죽음의 기운들이었다. 놀란 판도라가 그 기운들을 다시 붙잡아 상자 안에 넣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나쁜 기운들은 재빠르게 창밖으로 달아나 인간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판도라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이제 인간들은 아프고 굶주리고 병에 걸려 신음하고 싸우다 서로를 죽일지도 몰라. 모두 나 때문이야. 내가 상자를 열어서 그래.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자그마한 목소리가 판도라에게 말을 걸어왔다. 저기요, 이봐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한참을 울던 판도라는 놀라서 소리가 나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자 안에는 작고 매끈하고 고운 기운이 하나 남아있었다. 넌 누구니? 판도라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난 희망이에요. 날 붙잡으세요. 인간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인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 내 손을 잡아요. 판도라는 손을 내밀어 작은 희망을 잡아 품에 안았다. 너라도 남아서 다행이야. 네가 있으면 인간은 힘든 삶을 버틸 수 있을 거야. 판도라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궁금해서 못 견딜 줄 알았지. 인간은 원래 궁금한 걸 못 견디거든. 하하하. 제우스는 판도라가 결국 상자를 열어서 온갖 나쁜 기운들이 인간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걸 지켜보며 껄껄 웃었다. 이렇게 해야만 인간은 계속 신을 찾을 거야. 배고파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신들에게 매달리겠지. 인간들이 감히 불을 마음대로 쓴다고 제멋대로 굴어봤자 결국에는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려야 하는 운명이야. 제우스는 높은 올림포스 정상에 앉아 지상을 굽어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 어깨에는 독수리가 앉아 있었고 그 뒤에서는 번개가 찬란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대홍수.
인간은 불을 얻은 후 정말로 기세등등해졌다. 게다가 탐욕이 넘쳐서 서로 싸우고 죽였으며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신들을 섬기는 것을 잊었다. 저 보라, 이게 동물들보다 낫지 않은 존재들에게 불을 준 결과이다. 저 꼴사나운 인간들을 지상에서 싹 쓸어버려야겠다. 제우스가 이렇게 선언하자 감히 반대를 하고 나서는 신은 없었다. 인간인 데우칼리오는 제우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다.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오는 인간 중에서 가장 낫다고 인정을 받던 터였다. 그의 간절한 부탁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제우스는 비와 번개를 지상에 9날 9밤 동안 쏟아부었다. 데우칼리오는 아버지의 예언에 따라 이미 방주를 지어 놓았던 터라 아내 피라와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제우스는 비와 번개를 지상에 9날 9밤 동안 쏟아부었다. 데우칼리오는 아버지의 예언에 따라 이미 방주를 지어 놓았던 터라 아내 피라와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피신한 몇 안 되는 인간들과 데우칼리온 그리고 피라만이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졌다. 비가 멎자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파르나수스 산꼭대기에 배를 대고 걸어 나왔다. 이제 어떡하나요? 땅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피라가 지상을 내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무와 풀부터 시작해 동물, 인간들이 지은 집까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산 정상에서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제우스 신이시여, 노여움을 거두시고 지상의 새로운 인간들과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들은 울며 밤낮을 기도했지만 제우스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러자 둘은 다른 신들에게도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했다. 법과 정의의 여신인 테미스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렸을 때 테미스 여신이 그 기도를 받아주었다. 테미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타이탄 중 한 명이고 제우스의 고모이자 헤라 이전의 제우스의 아내이기도 했다. 테미스는 제우스를 설득했다. 대홍수를 겪은 인간들은 이제 다시 신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신들을 섬길 존재가 없다면 지상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테미스가 간절하게 설득하자 제우스의 마음도 움직였다. 그렇게 제우스의 허락을 받은 테미스는 두 사람에게 응답했다. 새롭게 인간들을 만들고 싶다면 너의 눈을 가리고 네 어머니의 뼈들을 뒤로 던져라. 여신의 응답을 받고 기뻐한 것도 잠시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어머니의 뼈라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대홍수에 무덤도 남아있지 않은데 어머니의 뼈를 어떻게 구하나요? 둘은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대홍수가 지나가 폐허가 된 풍경을 보며 피라가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남은 건 땅밖에 없네요. 이 말에 데우칼리오는 번뜩 생각이 떠올랐다. 피라, 땅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잖아. 정말 그렇네요.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땅에서 자라나고요. 그렇다면 땅에서 뼈라는 건 옳거니 돌이겠군요.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큰 돌들을 주워 모았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면서 돌을 하나씩 등 뒤로 던졌다. 돌 하나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인간으로 변해서 데우칼리온과 피라디를 따라왔다.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그렇게 돌을 하나씩 던지며 산 아래로 내려갔고 드디어 눈가리개를 풀고 뒤를 돌아보았다.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죄다 남자로 변했고 피라가 던진 돌은 전부 여자로 변해서 이 둘을 따라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다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인간들이 생긴 걸 보고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정말 기뻤다. 그들이 새로 태어난 인간들을 웃으며 안아주자 인간들은 금세 왁자지껄 떠들고 기뻐하며 따라 웃었다. 빈 땅에 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하데스의 사랑. 저승의 왕 하데스는 지하세계에서 가만히 숨은 듯 머물러 있는 신이다. 하늘과 지상을 다스리는 제우스와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과 달리 하데스는 지상에 나올 일도 지상을 엿볼 일도 별로 없었다. 하데스는 죽은 자들만 술렁이는 저승을 혼자서 오래 다스리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 세계에서 조용히 사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유난히 허전하구나. 어느 날 하데스는 지상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다. 간만에 지상에 나와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 한 아름다운 소녀가 하데스의 눈에 띄었다. 저 여인은 누구지? 어찌 저리도 아름다운가? 하데스는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소녀를 마주하고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소녀는 대지를 보살피고 대지에서 자라나는 모든 생명을 키우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였다. 더구나 페르세포네에 대한 데메테르의 사랑은 유별났다. 페르세포네를 훔쳐보기만 하고 다시 저승으로 돌아간 하데스는 그날부터 매일 그 소녀 생각에 끙끙 앓았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신부로 맞을 수 있을까? 하데스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데메테르 여신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 지상으로 나오기 힘든 저승으로 딸을 시집 보낼 리가 없었다. 참다 못한 하데스는 제우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제우스, 내가 어떻게 하면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맞을 수 있겠소? 제우스는 부인이 있어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바람둥이였다. 제우스는 한 여자만 사랑하는 하데스의 진심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제우스가 생각해낸 좋은 방법이란 것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하는 거였다. 하데스, 이렇게 하면 그 소녀를 얻을 수 있을 거요. 제우스는 좋은 생각이 있다며 하데스에게 기팀해 주었고 하데스는 옳다쿠나 하며 제우스와 함께 페르세포네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데메테르는 곡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둘러보기 위해 들판으로 가야 했다. 그래서 물의 정령들에게 페르세포네를 잘 돌보아 달라고 맡기고는 먼 들판으로 향했다. 페르세포네는 바닷가 언덕에서 물의 정령들과 춤추고 노래하며 놀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계곡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언뜻 보였다. 저게 뭐지? 궁금한데? 나랑 같이 계곡에 갈래? 페르세포네가 정령들을 졸랐다. 하지만 정령들은 물가에서 멀어지면 형상을 잃고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와 놀아요, 페르세포네님.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고집을 부렸다.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갈 거야. 페르세포네는 말리는 정령들을 뿌리치고 길을 따라 조심조심 계곡으로 내려갔다. 계곡 바닥에는 아름다운 노란 수선화가 피어 있었다. 손을 내밀어 그 꽃을 꺾자마자 꽃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계곡 바닥의 땅이 쩍 갈라졌다. 그리고 땅속 깊은 어둠 속에서부터 우레와 같은 말바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페르세포네는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말들이 이끄는 전차에 타고 있던 하데스가 잽싸게 페르세포네를 낚아채 전차에 태우고는 깊은 땅속 저승으로 돌아가 버렸다. 갈라졌던 땅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짱하게 다시 붙었고 페르세포네가 꺾은 노란 수선화 한 송이만 계곡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볼일을 마친 후 돌아온 데메테르는 곧바로 딸을 찾았지만 딸은 어디에도 없었다. 페르세포네는 어디 있느냐? 데메테르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물의 정령들은 벌벌 떨며 대답했다. 저 계곡에 꽃을 꺾는다고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물가를 떠나면 몸이 사라져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몸을 사리느라 내 딸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다니. 데메테르는 분노해서 물의 정령들을 흉측한 모습으로 바꾸었다. 이들의 몸은 점점 커지며 깃털이 자라났고 발은 구부러지며 날카로운 발톱이 생겼다. 이들은 훗날 얼굴은 여자이지만 몸은 물새인 세이렌이 되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을 흘려서 배를 난파시키는 괴물로 유명해진다.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서 온 땅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다. 산과 들, 계곡과 숲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페르세포네, 사랑하는 내 딸아, 어디에 있니? 데메테르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산발을 한 채 온 세계를 떠돌았다. 대지를 돌보고 생명을 키우는 자기 일도 잊은 지 오래였다. 대지의 여신이 그렇게 손을 놓아버리자 대지의 곡물은 물론 어떤 식물도 새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 온 세계가 딸을 잃은 대지의 여신처럼 황폐해졌고 전에 없던 기근이 지상을 덮쳤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기도했다. 제우스 신이시여, 아니 어떤 신이시든지 신이시여, 부디 먹을 것을 주세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올림포스 산꼭대기까지 올라오자 제우스도 손을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데스, 아무래도 안 되겠어. 페르세포네를 데메테르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지상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될 것 같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하데스는 그제야 데메테르에게 자신이 페르세포네를 데려가 아내로 삼았다고 알려주었다. 따님은 저와 함께 있습니다. 지상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으나 페르세포네를 너무도 사랑하는 하데스는 순수히 그녀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지상으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는 페르세포네에게 석류씨앗 4개를 내밀었다. 갈 길이 머니 이걸 먹고 가시오. 페르세포네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석류씨를 받아들고는 그중 하나를 삼켰다. 하데스가 더 먹으라고 권했으나 어머니를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페르세포네는 지상으로 돌아가서 먹겠다며 품에 석류씨를 넣었다. 드디어 딸을 찾은 데미테르는 페르세포네를 안고 한바탕 기쁨의 눈물을 쏟았다. 마음이 진정되고
한숨 돌리자 데메테르가 생각난 듯 물었다. 얘야, 혹시 저승에서 뭐든 먹은 건 없겠지? 그러자 페르세포네는 사색이 되었다. 성류씨 하나를 먹었어요. 뭐라고? 이 괘씸한 하데스 녀석. 저승에서 음식을 먹으면 저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단다. 하데스는 끝까지 너를 안 놓아주는구나. 하지만 하데스는 오히려 아쉬웠다. 4개의 성류씨 중 하나만 먹는 바람에 페르세포네는 4계절 중 1계절만 저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페르세포네는 1년 중 1계절 동안만 저승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계절이 되면 상심한 데미테르는 대지에 식물이 자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 땅에 겨울이 생겨났다.